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결코 실수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는 첫 시간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렸던 다윗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려졌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25편은 바로 탄식의 기도다, 시편 분류상 탄식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만나고 경험해야만 했었던 인생의 휘몰아치는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왔던 그 탄식의 기도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와,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 한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지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 즉 1절로부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시작했고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끝났던 그 기도와 그 신앙의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시 시작된 기도, 1절부터 7절까지 기도했었고 3중 기도,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신앙의 고백을 했다가 다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의 단어가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상에는 사실 이 주여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 16절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의미상으로는 여기에 주여, 주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5편의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한 이 주님이라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그에게 나의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만난 어떠한 파도와 바람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을 빼게 됩니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내가 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또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던 그가 이어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에 외롭다를 치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쓸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보니 혼자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디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의 가족들로부터,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절실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그 다윗은 아마도 정말 외롭고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잘 아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고 나의 고통과 힘듦을 어디 말할 데가 없고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고, 여러분 정말 외롭고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깊은 고민, 그 누구와 함께 할 수 누구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칠 때는 우리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쳐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을 두고 나 말고는 기도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 그 힘듦을 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가족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사모하시고 있다면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셀 공동체로 그런 영적 가족들을 다 조직해놨죠. 사모하시고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보다는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마도 다윗 그는 사람들의 배신과 그들의 버림 속에서 또 그가 직면하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부호를 하나님께 던졌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종종 느끼는 이런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백은요, 그의 시편 속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3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아마 다윗은 더욱 외롭고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멀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분명히 함께 계심을, 그를 붙들고 계심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외로움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가 확신하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버리고 나를 적대한다 할지라도 어쩐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누워있고 깨어 있을 것이다. 그가 평안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이 불안 등은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경우와 같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 열매일 뿐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거나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외로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강과 우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심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두고 하나님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17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를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상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한 심령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간혹, 아니요 아주 자주, 그리고 빈번히 우리의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함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함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상한 마음을요,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싫고 무섭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나중에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또 입고, 또 상처를 또 주고, 상처를 또 입고, 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우리는 참 가까이가 싫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이제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가 되든가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지 하면 그것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다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역시도 당연하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냥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한테 간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끌어내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절에는 다윗의 두 가지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옵소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위로가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의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나의 고통의 상을 좀 알아봐 달라고, 이것을 봐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다윗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을 본다는 거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정말로 힘든 일이고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동시에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절실히 느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절실히, 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을, 또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것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다시 나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되면 우린 더욱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19절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또 다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원수를 보소서. 원수들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심히 미워하나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통해 나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그 원수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겠죠. 환경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을 불평할 것입니다. 상황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원망하겠지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다름 아닌 악한 마귀 원수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씨름하고 싸울 상대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 정도이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바로 마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허수아 비는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 원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니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 할 때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틀림없이 있는데, 심지어 그 원수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늘 당하고 늘 실패하고 늘 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심히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힘이 강해서 나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나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신앙 공동체와 함께 저 소동이란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소동에 가보면 골목골목마다 대나무가 서 있고 그게 풍선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나무에 풍선이 많이 매달려 있을수록 용한 귀신이 들린 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점 보러 갔을까요? 제가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갔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별로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풍선이 많은 집을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무당이 나올 것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무당의 아들이었죠. 딱 봐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인지 그걸 분별할 만큼 제가 신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혹시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복음을 전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앉아서 잘 듣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전할 때마다 이분이 벌떡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시 또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름 이야기할 때 어금니 깍 깨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째려보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과 어려움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수가 심히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이 계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잘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연유가 궁금했죠.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거주했던 그 도단 성읍에 많은 군대들과 말과 병거를 데리고 그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와 함께하는 한 사환, 한 청년이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불안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민간인이고 저쪽은 훈련받은 군인들이고 이쪽은 무기도 제대로 없고 저쪽은 비대칭적인 무기, 전쟁 무기를 다 갖추고 있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수도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왕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했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됐을 때 그의 삶과 그의 선택과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이들의 눈이 멀게 되었고 이들의 눈이 멀게 된 이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갔고 이스라엘 왕이 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맞지요.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병거와 말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또 그렇습니다. 환경의 부족함과 위기들과 감당 못할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홍수이든지 아니면 불구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2절에 있는 그 기도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원수들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이란 것은 온전함, 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를 보호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지키심도 그의 인도하심도 그의 보호하심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정직이란 것은 올바름과 공평과 고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올바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참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공의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흠이 없고 온전하게 그렇게 성실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지도 어쩌면 성실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에 손을 두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란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왕으로서 다윗은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그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 그로 통치하게 계신 이스라엘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왕으로서 다윗이 가진 중대한 사명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속한 나라를 위하여, 그가 속해 있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늘 자기만 두고 기도하는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삶, 내 가정.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의 기도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우상과 어떤 제약 가운데서 위기에 내몰려져 있는지,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없어서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가 결코 이 어두운 시대에 잠들지 않고 그들이 신음으로 우리를 외칠 때 그들을 향해 길을 막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땅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한 나라를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말고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외롭고 괴로움을 느낀다면, 우리 중 누군가가 힘들고 아픈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시 상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는 승리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더욱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그 위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